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초파일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멀리에서 동서사방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한 8천만 명이 오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모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매년 그 초파일 때가 되면은 그 초파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상태 또는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그 마음 상태가 변화가 오는 거고 또 성숙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 어떤 추억 또는 낭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뭐 잊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닦여나간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죠.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은 이제 그렇게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소멸되질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전환되는 거, 변이 되는 거죠.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의 이제 삼진치, 삼독 또는 그런 업식도 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알면 훨씬 빨리 증득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항상 그 법문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그 똑같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잊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부처님이 육체적으로는 마야 부인의 그 몸을 빌어서 어머니죠.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중생의 육신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기리는 거는 그 부분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성불, 부처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생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는 그 동물적인 물리적인 생일은 사실은 그 1차원적인 그 생리적인 부분의 의미 외에는 그렇게 큰 것이 없어요. 이 수행자에게는 특히. 그러면은 이제 진정으로 이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그거에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선상에 있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야 부인의 태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신화적인 거죠. 의미를 이제 크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아주 믿기 힘든 어떤 기적 같은 그런 모습을 서술돼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내셔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쉽게 말하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말이 동산이지 우리 정서로 보면은 길거리에서 출산을 한 거죠. 이제 출산딸이 다가오면
이제 친정으로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마해분이 가다가 친정에 도착하기 전에 그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나무 가지를 이렇게 아름다워라 하고 이렇게 향기를 맡으려고 했는가 보죠. 그랬을 때 이제 출산이 됐는데 신화적으로는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성으로는 이제 옆구리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옆구리에서 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인도 당시의 사성 계급이라는 맨 위가 브라만 그리고 이제 이 종교인이에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주로 이제 그때 브라만 계층에 하는 일은 이제 제사장 같은 거예요. 대신 빌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신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 계급이 이제 맨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 사회를 그 계급화해서 그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때문에 양반계급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계급. 그러니까 그 한 그 사회, 단체 또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또 나름대로 전체 시스템이 안정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직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계급 사회의 모습인데 인도는 그걸 네 가지로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서 그 네 계급을 아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사람을 상하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아래 위로. 이제 상당히 권위적인 거죠. 아래 위로 나눈 건 권위적인 거잖아요. 지배 계층이 있고 피지배 계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맨 꼭대기 인간의 맨 꼭대기면 어디예요? 머리 위죠. 거기에 이제 브라만이 위치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도 브라만은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머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사실은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거. 머리가 이제 뇌, 정신적인 마음에 관계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장하잖아요. 영혼,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브라만 계층은 이제 태어날 때 머리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아주 정해놔 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발음이 크사트리아라고 해서 귀족 계층인데 이제 왕족 이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은 이제 사람 중심의 중간 정도 그래가지고 옆구리, 뭐 겨드랑이, 옆구리 뭐 이 정도로 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바이샤는 기존의 이제 평민 계급이에요. 기존의 우리 그냥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그 평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정해놨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노예 계층, 천민 계층은 사람 중에 제일 밑에가 어디예요? 발바닥이죠.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주 태생을 그렇게 실제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진실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받은 거에 쇠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래서 자기의 처지를 그냥 어쨌든 무조건 받아들이면 고통은 좀 덜 하겠죠. 다 똑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이러면 엄청 괴로워. 근데 우리야 뭐 어차피 발바닥에서 태어난 정도로 이렇게 미천한 존재인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성 계급으로 아주 철저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기록해야 돼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뭐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할 수밖에 없죠. 이제 기록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외친
요즘 말로 하면 옹알이죠. 외친 선언이 있어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인데 우리는 그 앞구절만 달랑 외우고 있고 그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계 계고란 뭐냐면 욕계, 색계, 부색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생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생물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그런 세계 또 귀신 세계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계고 모두 계자예요. 모두 고통스럽다 이거. 그러니까 천상계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당 나라는 뜻이에요. 나자 당연하다 당자. 나는 당연히 또는 마땅히 그들을 삼계에 있는 중생들을 전부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삼계계고 아당 안지가 이게 서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대꾸로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뒤에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세상이 됐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런 말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강조하던 정서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승대승으로 나누면 안 되지만 이 자기 에고적 중심의 그 어떤 슬로건이에요. 내가 귀하다, 나만이 귀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거기에 그 우리가 열광한다는 것은 그런 용어에 집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심리가 어떻다는 거죠? 무엇에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지 않다라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뭐 불공평하고 뭐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세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이념들, 뭐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죠. 진정으로 대승불교의 마음을 내려면 나보다는 남을 오히려 더 우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사실은 출가할 때 부처님처럼 뭐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하는 스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아주 당장 나오네. 즉시 이미 다 경험하고 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주 제가 봐도 적어요. 뭐 저 자신도 그 남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는 항상 내가 좀 자유롭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뒷구절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뒷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거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일 것 같아요?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할 거래. 편안하게 해야 된다. 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걸립니까? 와닿습니다. 아, 와닿아요? 야, 박수. 와닿기 이전에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겠죠. 뭐 무슨 말이야? 그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내가 지금 그것도 뭐라고? 마땅히, 응당히, 당연히 남들을 행복하게 해야 된대요.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우리가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을 냈을 때 그 앞에 서술어인 마땅히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서술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당연 아니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또 마지못해서 또 거기서 속마음이 좀 더 여러분 속마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입장인데 해주기 싫어. 나 먼저 해주기 싫어. 부처님이 하라니까. 부처님이 하라니까. 해야 돼. 거기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배려해 줬을 때 항상 무슨 마음을 갖고 있죠? 보상. 그렇지, 보상심. 그 마음이 거기에 도사를 했다고. 그 마음을 조복받기 위해서 마땅이라는 말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든지 희생을 했다든지 하면은 꼭 어떻게 주기를 바란다? 인정. 알아주길 바란다. 이게 저도 그 마음이 참 많았어요. 요즘 많이 좀 적어지고 있는데, 그냥 은사 스님, 큰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일을 같이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꼭 큰 스님이 내가 뭘 이렇게 혼자 청소를 잘했다 그러면 꼭 큰 스님이 봐줬으면 좋겠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응? 아주 그게 강력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돌이킨 거야, 내 마음을 딱 보니까. 그게 꼭 우리 아동 심리잖아요, 그게. 그 업식이 강력하더라고. 그래서, 이 업식도 이제 알아차림 했으니까 이제 닦아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닦으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하더라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거기에 그 상태를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 보시를 해야 된다. 머무른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면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려면 뛰면서 생각은 못해. 움직이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할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정지돼 있잖아요. 이게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런 업식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었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그것도 닦여 나갔어요. 아직까지 100% 닦이진 않았어요. 저도 가끔 아주 힘들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문득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건 좀 비일비재하게 계속 물만 오늘 아니 더운 물이에요. 더운 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3타임으로 왔어 지금. 바꿔드리라. 네, 고마워요. 나는 목욕물 자꾸 많이 주길래 목욕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직면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여러분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림은 되잖아요. 그 알아차림하는 이유가 알아차림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 했으면, 힘이 생겼으면 직면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게 힘들어요? 그 알아차림한 상태를 직면하는 게 힘들어요. 직면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부정적인 내 감정을 알아차림했어.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도 직면해야 되고, 내가 또 즐거운 마음이 또 알아차림이 됐어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도 직면해야 돼요. 둘이 다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잘 직면이 안 되죠. 그걸 이제 부처님 이제 범어로는 부처님 말씀에 쌈바짜나 또는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해요. 그것을 알아차림한 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다음 생각을 일으키는지, 다음 기억이 일어나는지, 분별하는지, 판단하는지를 이제 정신 차리고 보란 얘기예요. 그 과정이 알아차림의 확립의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그것이부터가 이제 수행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습관을 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할 때 걸어갈 행선,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서 뜨임, 뻗음, 이런 부분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수행입니다. 의식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죠.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마땅히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세상을 편하게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리라. 어떻게? 마땅히. 네, 거기다 액센트를 넣고 어떻게 해요? 마땅히. 네, 어디다 액센트를 줄까요?
마땅히 중에 땅. 땅에죠. 땅에다 액센트 줍니다. 시작. 마땅히. 그렇지. 마땅히. 마땅히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그 마음을 정말로 내셔야 돼요. 이 수행을 구체적으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불교 중에. 불교 국가 중에. 우리나라? 또? 티베트. 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당연히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어떤 교육 이념이니까 건국 이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국가를 건국할 때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국가 이념 개념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게 지금 많이 퇴색은 됐지만 이제 티베트 불교가 거기는 이제 금강승 이제 대승보다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구체화된 게 이제 금강승 불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남이 나를 짓밟으면 그거를 억울해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비난을 받겠다라고 아예 서원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짓밟아서 올라갔어.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성과물을 쟁취를 해가 버렸어. 훔쳐갔어. 그런 경우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기뻐하라. 또. 그렇지. 기원해줘라. 그가 잘되기를. 나를 짓밟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억울하게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좀 마음 내기 힘들죠. 그래 잘되라.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렇지. 이제 그래 잘되나가 진짜 잘되라기보다는 최성자 보살님 무슨 마음이 거기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어디 잘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잘되나 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얘가 수그러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완전히 역행 수행으로 얘를 아주 종자를 말리거나 이제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잘되기를, 행복하기를 이만까지 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문화가 이렇게 마음을 내는 문화가요. 참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화 자체가 일상에 젖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지금은 많이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말 자체를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밥을 이제 십시일반이란 말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밥이 부족해서 나눠줄 때 한 숟가락을 나눠줬어. 그 다음에 꼭 뭐라 그러죠? 한 숟가락은 정없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 같아요? 한 숟가락 더 준다는 거죠. 그렇지. 그 말에 심리적인 지금 스님이 아까 말한 그 예로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연관시켜서 지금 머리를 자꾸 돌려야지. 내가 더 먹고 싶지만 네. 양보해서 옆에 사람한테 더 준다. 그래 한 숟가락 줬으면 됐잖아. 마음 내는 것도 확실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숟가락 정도는 억지로 덜어줄 수 있다는 거야.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라는 건 불교 문화에서 나온 건데 절에도 항상 더 먹을 게 없었죠. 산속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산에 무슨 농사를 하는지 뭐 스님들 잘 질 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절에 먹을 게 부족해. 그런데 이제 대중 중생들은 더 가난하겠죠. 그런 과정에도 무슨 중생들에게는 생각이 있었냐면 절에 가면은 어떻다고? 얻어먹을 게 있다. 네, 굶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절로 보냈죠. 그래서 동진 출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입 하나 돈다고 줄인다고. 그 절에 가면은 굶지는 않는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부처님이 예를 들면 그것도 굶게 하지도 않는다. 그런 정서가
당연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대중이 절에 뭐 5명 있다, 10명 있다, 뭐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원주보살이 공양주가 밥을 좀 짓고 또 혹시 손님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짓거나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은 이제 뭐 죽을 짓거나 뭐 이제 뭐 보리죽이나 이런 거 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공양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어때요? 공양주가 밥은 이미 다 뭐 보리죽은 하고 있어. 끓이겠어. 그러면 식구가 늘었어. 어떻게 돼? 그 공양할 시간이 됐어. 한 그릇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도 붓고 더. 그렇지. 역시 오래 산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거야. 물만 계속 집어. 지금 스님들 잠깐만. 20그릇이 이제 뭐 30그릇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서, 정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듣기만 했지만 정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큰 스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저희 이제 은사 스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 밥을 이게 뭐라 그래야 고봉이라 그래요? 네. 가득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근데 나는 밥을 그렇게 많이 원래 위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등치는 좀 있어도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통의 거의 2배를 먹는 거예요. 2배 이상을. 그래서 스님 저 이만큼 많은데요. 그러면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난 다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수행이다. 먹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옛날부터 그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 이제 수행 그때부터는 정말로 수행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먹잖아요. 더 먹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덜어주고 그리고 더 안 먹으면 좀 서운해하시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한 숟가락을 푹 퍼서 줘요. 그다음에 한 숟가락 주면 정없다. 그러더니 한 숟가락 푹 퍼서 줘.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2공기를 지금 더 먹은 거고 거기에 3공기까지 더 먹어야 되는 그렇게 먹는 적이 없잖아 위가. 응? 그러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내가 지금 처음 시작부터 이게 수행으로다가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비워야 되겠다고 딱 비웠는데 또 이제 그건 내 입장이고 내 감정이 몰입됐을 땐 그러고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큰 스님 입장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왜 자꾸 저렇게 나는 싫다고 한두 해도 아니고 뭐 10년 이상을 매번 저러시나. 내가 내 식성도 알 거고 아실 텐데 왜 저렇게 하시나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봤더니 이제 큰 스님은 그 세대고 어렸을 때 그랬고 얼마나 배고프면서 절에서 어렸을 때 눈치 보면서 밥을 먹겠어요. 실컷 먹고 싶었겠고 그리고 또 많이 먹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배려한 거고 그게 이제 사랑이겠죠. 나는 고통이고 스님은 사랑이고 그러면서 왜 한 숟가락을 주고 그 다음에 2숟가락씩을 꼭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한 숟가락만 주면 정없다. 내가 어느 날 내가 배고픈데 배고플 때 나눠주는 거는 막 퍼져. 근데 배가 고파. 쌀도 없어. 밥도 없는데 이제 한 숟가락을 십시일반 나눠줄 때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을 탁 퍼서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까워. 그래서 그때 큰 스님이 생각이 난 거야. 큰 스님의 그 행동. 내가 어차피 십시일반이니까는 탐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도 수행으로 한 숟가락은 덜어서 남을 줄 수 있다라고 억지로 마음을 내선 했어. 근데 거기서 한 숟가락 더는 못 푸겠어 내가. 이거는 이제 배고파. 이거는 한 숟가락 더 나가면 푹 줄어.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아차림을 하고 이건 정말 꼭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식구라 그러잖아요. 먹을 거를 나눠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쌀을 올리고 밥을 올리는 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소중한, 인간이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생명, 목숨이에요. 그래서 지심, 기, 명 할 때 목숨 명자라고. 목숨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밥을 덜어내주는 내가 먹어야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덜어낸다는 거는 그 부처님 일화 중에 이렇게 살점을 떼내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하는 그런 거와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의 수행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돌이켰어요. 그래서 꼭 밥을 덜어낼 때는 2숟가락을 꼭 덜어냅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한 숟가락은 이렇게 덜어내면서 두 번 숟가락은 정말로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마음까지 그 종자까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탐심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닦이지 않아요. 적당히 위에 있는 것 적당히 드러내고 이러는 거는 웬만큼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 뿌리까지 건드는 거, 이 일은 그때부터가 진짜 수행이에요. 뿌리를 건드는 게. 그러면 아까 알아차림을 직면해라 할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에 관계된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마음을 실질적으로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예 예를 들면은 마음을 덜어내는데 덜어내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수승하겠지만 그것에서 이제 만족하면 안 된다. 어차피 그 마음까지 냈다면 본질적인 마음까지 내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위치로 갑니다. 처음 마음 냈던 그 발심이 다시 원위치로 가요. 좀 날씨가 추워졌나요? 좀 추운가 봐. 서늘한가 봐요. 자, 그래서 천상천하에 관계된 유아독전에 관계된 그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뒷구절인 삼계계고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세상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부터. 저분은 또 열심히 저것도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뭐 좋은 음성과 좋은 얼굴로 이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좋은 합니다. 음성, 좋은 얼굴. 네, 그것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또 상대가 원하는 거 네. 내가 하기 싫어도 네. 역행해서 하는 거.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게 네가 한번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보는 게 원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좋아. 그 마음 그렇게 내는 거야. 자, 또 우리 그 왕언니라고 해야죠. 제일 큰 언니. 상대를 누군가 동서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 있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야? 네. 누구든지 하는 거. 누구든 이게 그걸 보고. 누구든 어떤 거나 괜찮아요. 사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좋으시네. 저요? 청소해 주는 거? 네? 청소해 주는 거? 그래. 다음. 우리 딸한테 네. 제가 원하는 거를 딸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 요구하지 않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딸이 원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계속 지켜봐 주는 거. 지켜봐 주는 네, 거. 우리 딸이 스스로가 행할 때까지. 스스로 행할 때까지. 네. 자, 좋았어요. 또 우리 실버 해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저는 항상. 저는 보시. 네, 좋아요. 또. 아, 네.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해주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네, 좋아요. 네. 저는 그 상대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네 맞이하는 거, 웃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 네, 좋아요. 또 우리 거사님. 뭘 해주면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돈 벌어서 마누라 갖다 주는 거. 그거예요? 아니 지금 모르시나 봐. 하시라 하는 거. 한 말씀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말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은데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지. 열심히 사는 거. 네. 그렇죠. 다음. 상대방이 음. 힘들 때 같이 얘기해주고 옆에서 있어주는 거. 아, 옆에 있어주는 거. 네, 좋아요. 또. 뭘 해주면 좋아할까요? 네, 집에 들어가면 네. 어머니가 네. 며느리를 참 반갑게 맞이해줘. 난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요. 훌륭해요. 네. 또. 네. 저는 경로당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힘들어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사실은 별로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오늘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셔요. 네. 날마다 한 번씩 그거 말씀을 해드리니까 기뻐하셔서 같이 그래요. 꿈을 네, 좋아. 또. 저는 밝은 얼굴로 비서뛰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상대방도 좋아하고 저도 또 좋은 기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요. 네. 네, 또. 지금 이 많은 우리 어머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뭐 기쁨을 준다 네가 뭐 이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냥 밝고 항상 즐거워하니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일과 친구들을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밝은 모습 너가 너무 밝고 에너지가 좋아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살았는데 지금 오늘 스님께서 그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 거 같냐라고 화두를 던지시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서 네. 이게 지속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갑자기 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그래요.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시고 이제 그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은 분은 내가 맨입으로 맨얼굴로 할 수 있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감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뭐 정의롭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그거 하기 싫잖아 이 기준이에요. 네가 나 시기하는 거에 내가 그런 아주 그 못된 사람이 돼주는 게 내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를 아니 스님은 뭐 완전히 땡중이야.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확 이렇게 깔아뭉개서 내가 얼굴이 확 이그러지고
그 아주 이 비참해지는 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그걸 그대로 그렇게. 그걸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상처받는 꼴을 보고 싶으면 그거를 기꺼이 그 상처받는 모습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내가 이제 금강승의 대승의 진정한 대승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 비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웃으면 누가 기분이 좋다라고 배워왔어요? 뭐 내가야. 그러니까 자리 이탈을 이제 오히려 지금 넘어버려야 돼요. 이타만 돼봐야 돼. 자리 생각하지 마. 아예 그냥 이타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야 뿌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타하니까 우리가 중생은 바로 자리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좋아 남도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좋다는 얘기야? 내가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업식을 뽑아낼 수 있는 서원이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초파일날을 맞이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 문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뒷문구 아당 안지 마땅히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네, 말씀해 보세요. 아 밝게 웃어주고 막 웃어주고 미소 짓는 그게 상대방을 위한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누가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이게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싫을 수도 있어요. 꼭 시기 질투는 아니죠. 누가요? 상대방이.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네.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기 질투 있는 마음도 있고요. 그게 또 트라우마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 층의 그 심리적인 그 장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단순했거든요. 몇 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따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나는 선의를 했어. 근데 거기서 전혀 그렇지 않게 나한테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 주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그렇지. 일단은 수긍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뿌리로 상대가 가는 아니었다 거예요. 하니까 나는 내 뜻보다도 상대가 네, 그렇죠. 기준이니까. 상대 기준인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된다. 마음을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거는 이제 내가 의도를 가졌고 억울함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네, 질문. 아니 그래서 요즘은 뭐 MBTI가 막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T와 F 성향. 그래서 어떤 날은 나는 오늘은 F를 완전히 장착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나갈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러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막 내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막 그렇게 빠져있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리고 뭐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런 거를 해도 그렇게 내가 불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안 했더니 상대방들이 저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는 뭐 네가 뭐 남편이 속을색이냐, 자식이 속색이냐, 시댁이 속색이냐, 친정이 속색이냐. 근데 돌이켜 보면은 속 안 썩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크게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더니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랑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러면서 나랑 같구나. 너도 나랑 뭐 별다른 건 없구나.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와 유사한 심리작용을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면 됩니까 했을 때 내 마음을 보라는 거야. 내가 그거 자존심 상해서 못해.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놈을 녹여내야 되니까. 그 내 마음을 녹여낼 목적이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전에 이제 겨울에 같이 일을 했던
그 어떤 언니 중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유난히 한 언니를 좀 미워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뒷담화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듣기가. 네. 근데 그거를 같이 맞장구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다가 처음에 부담스럽다가 나중에 맞장구를 조금 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맞장구 치고 있는 나 자신이 좀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언니도 미워지는데 상대도 내 자신도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악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요. 네. 또라이가 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을 막 100% 호응을 해줘요. 네. 그러다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얘 맛이 같구나. 주대는 거야. 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혹시 나중에 가서 말을 잘 이야기를 전달 안 하죠. 어차피 또라이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동감받고 싶은 건 동감받았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그 갈등이 뭐냐면은 그 동감해줄 때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역전현상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그 이제 내가 공의 상태가 되는 거야. 공의 상태가. 그러니까는 미친년 미친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딸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데요. 스킬이에요, 스킬. 네네.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나는 하고 싶은데 네. 얘는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뭐 정치 얘기를 하다가 막 경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핸드폰 진짜? 네 개를 계속 반복하니까 아빠가 너무 신이 나서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큰둥이 하니까 에휴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딸이 옆에서 힘들어 안 들여? 힘들어 안 들여? 근데 막 아빠는 막 열변을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나중에 가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제일 중요한 게 그랬더니 판단을 내리면 안 돼. 이게 사전 세트래. 그 이 티들은 말씀하셨죠? 반드시 장착을 해야 그 돼. 상대가 막 얘기를 나는 그게 동의를 안 하잖아. 상대가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터득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와 이제 얘기하듯이 유사한 거예요. 그와 유사한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내 업식이 같이 개입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나를 자꾸 비운 상태에서 그냥 이 바람이 이렇게 깃발이 바람이 오면은 흔들렸다가 바람이 잦아지면 없어지듯이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지를 나는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차피 누군가한테 배설하기 위해서 그 상대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배설의 욕구는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피드백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차피 듣고 싶은 걸 듣거든요. 그렇게 이제 동감받은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딱 보니까는 애가 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정신이 없는 애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딴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 저랬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리고 쉽지가 않지. 그걸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한 나는 그게 이제 무아 공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나를 알아차림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말 했는데 막 안에서는 붕붕 끓고 있네. 아니면 저 말을 거부하네. 지방방송 해석을 자꾸 해주느라고 번역을 안 해줘도 됩니다. 아니 난 굉장히 마음이 가서요. 그래. 마음이 가요. 얼마나 아니 이쁘기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근데 왠지 내 마음 같아. 스님 말을 거기서 또 번역까지 해주느라고 참.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핵심은 아니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 안을 계속 정확하게 알아차림하는 그 힘을 기르는 게 본질이죠.
그렇게 하시면 원만하게, 전부 원만하게, 나는 내 업식 내 나름대로 닦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배설을 했으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와 같이. 그래서 남들한테 이 사람이 이제 뭐 소문을 낼 수 있죠. 그 사람 완전히 또라이야, 미쳤어, 걔. 이런 얘기 들어서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기꺼이 그런 취급을 내가 당해주면 돼요. 받아주면 되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 미친 놈이라면 너 미쳤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님,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할 때 충청도 말투에 네. 잉? 이런 게 있어요. 잉? 아, 잉? 잉? 제가 충청도인데도 좀 흉내가 잘 못 내지만 잉 그러면서 하는 잉이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충청도. 네. 각 지방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살려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과 시간을 나눈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뜻을 알고 정보를 알아야 부처님이 오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과 마음 그리고 업식을 지금 다 경험을 했잖아요. 또 발표도 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살려내는 것이고 또 만나는 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것이고 오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항상 오늘과 같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대화할 때 자식과 대화할 때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도한 것처럼 그렇게 접해주면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가벼우면 좋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했단 말이에요. 걔를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거를 내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서 결국 걔네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로 좀 행복한, 내가 정말 행복한 인간이구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무의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